하셨죠? 자, 신명기 9장 1절에서 이제 29절까지인데 이제 제가 한번 쭉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으나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 있어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좀 길었지만 신명기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쭉 읽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9장 위에 파란색 글자로 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습니까? 백성들의 불순종이죠. 이게 쭉 읽다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누가 한 것입니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말한 것이죠. 이 말의 뜻은요, 인간이 자신의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진정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 바로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자,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현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겸손하라고 하는 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떤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린 아이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 없으면 못 살자, 나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거든요.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과는 거리가 많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늘 관심이 뭐에 있었나? 자기 욕심, 자기 만족에만 있었습니다.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교만한가요?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의 공로로 삼는 점에서 교만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1절에 말씀하니까 지금 이 시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한두 달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을 거저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앞서서 지금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는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그 문자적인 뜻으로 목이 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목이 긴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사람들은 그에 맞게 아주 키가 크고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왜 중요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베풀었던 조상이기 때문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셋
세 명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약속,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서 나아가서 그들을 멸하고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맹렬한 불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먼저 쫓아낼 거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왜 쫓겨나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맹렬한 불의 심판을 내리셔서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 보내실 때 이스라엘 마음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싹을 틀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쫓아내는 것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뭐 의롭지 않겠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니까 멸망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공의롭고 그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게 틀렸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니까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만 그 민족이 악해서 쫓겨난 거다. 악해서 내가 심판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공의와 정직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도덕적이고 사법적으로 깨끗하고 올바르다는 뜻이 바로 공의와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깨끗해서 도덕적으로 순결해서 잘해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백성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쫓아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두 가지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공의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언제부터 이렇게 심판하시기로 생각하셨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내가 그 백성을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400년을 지금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저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주시지 않고 400년의 지금 시간이 흘러서 그 땅, 그 죄가 계속해서 차오르도록, 그리고 하늘 끝까지 닿게 하나님이 계속 기회도 주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했을 때, 하나님을 영 거부했을 때는 그 죄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쓴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리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네 이야기 아니냐? 이러면서 죄를 쌓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저 그 땅을 주는 거죠.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거저 주시는 그냥 사랑으로 베풀어 그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끝에 보니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복을 주겠다 맹세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네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전에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그 전에는 홍수 사건이 일어났었죠. 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전 인류가 한번 싹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전 인류가 이렇게 멸망했다.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로 인하여서 전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홍수 전설은요, 성경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중국이라든지 저기 다른 문명 있죠. 남아메리카라든지 다른 문명에도 보면 홍수, 어떤 대홍수와 같은 전설이 다들 자기의 나라의 고대 신화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자체가 성경에서 일어난 것이 확실하고, 그렇게 인류들이 퍼져나가면서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그 끔찍한 재앙을 사람들이 구전전승으로 이어져 오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홍수 이야기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다시는 이런 홍수를 막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높은 탑을 짓든지 높은 곳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한번 쓸어버리셨는데, 사람들은 그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자기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탑을 쌓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 그걸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고 높은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지진 일으키면은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 높이 이렇게 싹 쌓아서 우리가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면 다시는 홍수와 같은 일은 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을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인생의 죽음은 당연한 거죠. 저기는 누가 죽었다, 누구 돌아가셨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죽음은요, 우리에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고 죄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들어왔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세상을요, 자기들의 권력 하에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철학자들도 있죠. 현대 석학이라고 불리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요, 이 죄는 질병이고 죄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러면서 영생 프로젝트 이런 거를 추진을 해요. 영생 프로젝트. 죽음은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암, 종양,
뭐 이런 고혈압, 이런 질병과 같이 죽음도 질병이고 사람이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온갖 기술을 동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온 삶은요 신바벨탑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인간의 기술과 AI와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정복할 수 있다.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 가운데서도 바벨탑을 쌓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한숨을 내뱉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들은 또 노아의 홍수와 같은 또 한 번의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을 불러내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요 정결하고 뭐 깨끗한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하여 팔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불교 뭐 돌 깎아 가지고 우상 팔아먹고 뭐 30만 원, 100만 원 뭐 불교 뭐 절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달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격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극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 야곱이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온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려는 계획의 첫 주자로 그가 택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야곱의 자식들이 그만큼 국가 단위로 번성하게 됐고 이제 곧 그 국가 단위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한두 달 후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을 주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이 시점은 바로 그 땅을 정복하기 한두 달 전에 썼던 그 모세가 행했던 바로 설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거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땅을 거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 땅을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땅을 얻은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요, 타락해서 늘 그렇게 작동합니다.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한번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로 생각합니다. 노숙자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동대구에서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매주 그 시간에 가서 빵이랑 우유 나눠주면서 매주 이렇게 식사 봉사를 베풀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목요일 이 시간쯤에 당연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반찬이 나오잖아요. 나 이건 맛없다고 하면서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불평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받는 게 익숙하다 보면 이게 주고 받고 그냥 거저 받았다 하는데 어느 순간 안 주면 섭섭한 거죠. 그리고 받았는데 어느 날 이게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불평하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푼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어린이날 선물을 이렇게 줬다 이러면요, 그게 그 선물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데라고 뭐 짜증 내거나 불평한다면 그것은요, 그 마음이 이미 교만해지고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까? 나는 당연히 받는 겁니까? 절대 그런 거 없죠. 당연히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연히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게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준 것은 네 공의가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목에 기부스를 한 것처럼 목이 빳빳한 것입니다. 목이 곧아가지고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악한 백성이다. 네가 항상 여호와를 반역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잘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대를 다 멸절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자, 9절부터는요 대표적인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돌판도 받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십계명도 받았고 모든 율법도 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마음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애굽에 있었던 송아지는 아피스라고 송아지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그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들이 뭐 귀고리, 뭐 금가락지, 목걸이 이런 것들 금으로 된 모든 장신구들 다 갖다 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던 거죠. 아론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막 그 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찬양하고 난리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멸절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땅, 그 너희 백성이 지금 극도로 심각하게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려가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려와 보니까 그 난리를 치는 거죠. 막 술 먹고 난리 치고 춤추면서 막 꽹가리 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경박한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모세는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은혜를 입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 건져줬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건너게 해줬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입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도 그냥 동화 아니야? 옛날의 이야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저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단에서는요 이게 홍해가 아니라 갈대 바다다 이러면서 무릎까지 오는 그런 바다를 건넌 늪 같은 데를 건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머리에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바다를 건너지? 어떻게 바다를 건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이적을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 다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이런 거 절대 안 믿는. 바다 위를 걸으셨다? 안 믿습니다. 구약의 이런 사건들 전혀 안 믿죠. 그러니까 그런 신학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사건들, 기록들은요,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합니까? 임사 체험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의 경험들. EBS 보면 근사 체험,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심장이 분명히 멈췄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춰서 장례치를 막 준비를 하고 왔는데 몇 시간 후에 진짜로 깨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으로 내 머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과학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이 간혹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무당 아시잖아요. 무당들이 막 무당의 귀신의 신내림을 강하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두를 타요. 작두. 시퍼런 칼날 위를 맨발로 탄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작두를 탄다는 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이성을 넘어서는 과학을 초월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되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능가하는 분이다. 과학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과학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때 중력의 법칙을 능가해서 그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바다를 못 걷죠. 중력의 법칙이 그냥 쑥 빠져버리죠. 그러나 중력의 법칙,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로 가면 중력의 법칙이 없어지거든요. 중력의 법칙은요, 이 지구의 어떤 질량과 부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구가 조금만 더 크기가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력이 강해져서 우리 바닷물이 증발되지가 않습니다. 물을 꼭 붙들고 있어서 비가 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지구 크기가 조금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 크기가 조금 작아지면 물이 쉽게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쉽게 증발해 가지고 이 바다도 쉽게 말라 버리고 그렇게 이렇게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지구를 만드셨고 그 중력에 의해서 바닷물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학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달이 있잖아요. 달도 땡기는 그 중력이 있거든요. 이게 달이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이 한 바퀴 돌 때 이제 그 밀물과 썰물이 일어납니다. 그 서해안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달이 잡아 당기는 힘 때문에 어떤 때는 물이 빠지고 어떤 때는 물이 나가죠.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법칙들을 각 행성마다 그런 법칙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행성의 어느 순간에 어느 궤도에 딱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주선에서 우주인들이 날아다니죠. 땅에 발붙이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칙을 초월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 사건들은 진짜 이야기고, 이거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반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쉽게 타락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다는 거 받지 않습니까? 바다도 갈랐고 10가지 재앙 내리셔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막
배고프다고 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먹을 것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만들죠.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불교가 가지고 동상 나무상 앞에 절하고, 커다란 나무 앞에서, 고목 앞에서, 돌 앞에서, 바위 앞에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 우리에게 빨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마음이 전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마음은요 여전하게 악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늘 교만했고 늘 목이 곧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절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17절 18절 같이 시작.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19절에도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나니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우리 20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만 계속 반역했죠. 불평했죠. 감사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렸고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런데 그들은 22절 이하에 보니까 다베라, 마사, 기브로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느니라.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도 이르시기를,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너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24절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요 늘 하나님께 불평했던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고 물을 주세요. 물 달라면 기도하면 되잖아. 고기 주세요. 아니 고기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 왜 고기 안 줍니까? 나는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을 때가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땅에 보냈었습니까? 라고 막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여서 40년 광야 징계를 당하게 된 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과 만족 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쌌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 교만의 문제가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숨쉬고, 여러분 숨쉬고 있잖아요. 말기암 환자 한번 보셨습니까? 숨 한 번 쉴 때, 숨 한 번 들이킬 때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내 갈비뼈에서 호흡근이 붙어 있거든요. 갈비뼈에서 들숨 날숨 하면서 호흡 한 번 내뱉는 게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뇌졸중, 사지마비 온 사람들 보셨습니까?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 우리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 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말 한마디, 뇌에는요 언어 영역, 운동 영역,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중추들이 다 있습니다. 내장의 중추, 뭐 운동, 감각, 이 모든 영역들이 있는데 뇌가 고장 나잖아요. 그렇게 고장 나버리면요 이게 완전히 몸이 마비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고 삼키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직장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자유 있잖아요. 우린 북한처럼 끌려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나라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밤 늦은 시간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총 들고 다닌다고. 나갔다가는 총 맞아서 죽을 수 있고,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가방 같은 거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 가방 같은 거 소매치기, 날치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날치기들이 다 훔쳐가거든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냉장고에 꽉 찬 음식들, 주변에 대형 마트들, 이런 은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이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 근면성실하니까 새마을 운동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원래 근면성실했습니까? 조선시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TV 드라마에는 조선시대를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종대왕, 정조, 조선 다이내스티, 조선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로 묘사하고 있는데 조선은요 진짜 멸망 직전에 답답한 나라였다고요. 답답한 나라, 쇄국 정책. 조선은요 양반 쌍놈의 사회였고요. 관리들은 부패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양반으로서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저 쌍놈들 부려먹으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나는 이 부와 재산을 유지할까, 탐관 오리들이 득실득실했던 나라가 조선이었다. 조선 말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쌍놈 어땠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술 좋아했죠, 담배 좋아했죠, 노름 좋아했죠. 그러면서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800년도 후반에 이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딱 들어와서 조선을 보면서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지금 헬조선 하자. 여러분 헬조선 아니, 우리나라 진짜 복 많은 거예요. 헬조선은요 옛날 1800년대 후반에 헬조선이었다고요. 막 동네는요 막 배설물로, 하수도 시설 없으니까요 이리저리 배설물 싸고 얼마나 더러웠는지, 전염병이 많았고요. 사람들은 답답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교회가 되니까 뭘 금지를 했다? 술과 담배는 하지 마세요 라고 그때 금지시킨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술 많이 먹고 노름하고 노니까, 자기 삶을 안 꾸리니까, 가장이 집안을 안 돌보니까, 이런 나라가 조선이었다고요. 그때가 헬조선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 이승만, 박정희 같은 지도자들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의 새마을 운동, 사람들의 정신이 각성되는 거. 정신 각성이 어디로부터 왔다?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 가정에 충실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한 그 위대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나라가 그렇게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원래부터 근면성실하잖아. 원래부터 아니라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아프리카 그 사람들처럼 정말 미개한 사람들이었다니. 미국 사람들, 호주 사람들이 와서 정말 답답하면서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이 조선나라 어떻게 합니까? 한숨 쉬었던 나라가 진짜 150년 전에 그 나라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위기가 있었죠. 일제시대 지나면서 고통당했고 공산주의자들 공격에 의해서 우리나라 뺏길 뻔했습니다. 근데 위대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질 수 있었죠. 복음 들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살만 나는 나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교회에 고맙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러나 지금은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성경에 사람의 생각으로 믿지 않는 거 다 동화야, 가짜야, 신화야, 거짓이야, 유신 진화론 같은 진화론을 섞어서 목사들, 신학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통합을 시도합니다.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아니야?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거든요. 교회에서부터 타락이 시작하니까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터집니까? 낙태, 사람을 죽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그거 죽여도 돼.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 남자 결혼 괜찮아. 괜찮습니까? 나라 망해가는 거죠. 에이즈가 넘쳐나는 겁니다. 학생 인권 조례, 마약, 불륜, 온갖. 여러분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살아가실 때 젊은 시절에 누가 바람 피웠더라 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TV 드라마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사람 때리고 죽이고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시기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밀쳐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을 사실로 믿지 않고 이거는 신화의 전설이야,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받아들이면 돼, 교훈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문제가 터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은요 인본주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1930년대 70년대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이 문제 있죠. 이번 정치 사건 통해서도 여러분 깨달으시죠? 그쪽 좌파의 문제도 깊은 문제이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룹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셨죠? 정치인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을 보내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모든 것을 안정된 생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하겠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150년 전에 망했었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조선이 일본한테 먹혀서 우리는 이미 일본어를 쓰면서 일본한테 먹혔었어야 되는 그런 힘이 없고 가난한 나라였다고. 150년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복을 얻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공산사회에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로 뭐 했습니까? 방탕으로 바꿔버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거 절제하는 게 자유입니다. 죄를 지을 것을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자유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막 진노할 때 모세가 밥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시면 다른 나라 민족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백성 끌어내갖고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잘났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잘났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사고방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북한과 당장 비교해봐도 우리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나라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온갖 사회 문제와 낙태와 살인과 폭력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는 더 살기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잊어버리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내 피값으로 산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변호를 받고 있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을 변호해 주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을 변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다시 복된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끝장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은 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입니다. 저들의 행동이 악하다 할지라도, 저들이 열매들 가운데 온갖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저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못된 성품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만합니다. 우리 모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무나도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러나 너의 높아진 마음, 곧고 뻣뻣한 그 목은 내가 꺾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생활로 인도하면서 우리의 못된 성품을 고쳐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려운 고통과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식 문제든 인간관계든 어떤 문제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길,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의 회초리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같은 못된 인생들을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룩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정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망해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망할 뻔했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열매들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회초리의 그런 징계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며 우리가 거룩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